영화 중에서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1,000,000명이 볼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시간을 내서 봤는데 제가 그 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들었던 팝송이기 때문에 그때 들었던 퀸의 노래들이 있어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옛날의 시절로 돌아가면서 그 감동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영화가 퀸이라는 한 밴드죠. 퀸이라는 밴드가 그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한 시대를 참 이렇게 정말 움직였던 그러한 대단한 뮤지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레디 머큐리라는 그 사람이 주인공적인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는 사실은 도덕적으로 온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그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프레디 머큐리가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그의 인생은 너무나 불행했어요. 그래서 양성애자로 또 도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은 비극적인 삶으로 끝났지만, 그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남겼던 그 음악의 힘이 참 대단하다. 그 영화를 어떤 사람은 2번을 본답니다. 왜 2번을 보냐면 제가 보기에는 음악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음악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음악으로 그 사람들이 한 시대에 전 세계를 다 어떻게 보면 움직였더라고요. 그 노래로. 그래서 우리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퀸 노래 한 번씩 들어보시고 박수도 치고 그렇게 공감하지 않았는가. 그 사람들이 이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어떻게 그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전율하게 하고 그 자리에 나오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였던 것을 제가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악의 힘이 대단하지만 그의 삶은 참 불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찬양 사역자가 있었는데, 찬양 사역자가 아주 은혜로운 찬양으로 찬양 인도를 잘하던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 사역자가 어느 수련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 사역자가 너무나 찬양을 잘 인도하고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하고 작곡하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사실은 삶이 엉망이었어요. 엉망이었는데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예배할 때는 천사 같은 얼굴로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예배를 인도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가 그를 보고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 집회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는 마음 안에서 더 좌절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에 정말로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어떤 찬양 사역자의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지를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는 2가지가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리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고 회개를 경험하고 또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무너진 죄인이 다시 한번 의로워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한때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 찬양을 인도하고 꽤 찬양에 그 영향도 끼치고 제가 은혜도 받고 찬양에 참 은혜를 제가 누렸던 한때가 있었는데,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뭐 단체에서 또 찬양을 제가 배웠고, 그때는 한참 우리 한국교회가 찬양으로 부흥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찬양으로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을 잘하던 그 선교단체에서 찬양을 제가 이렇게 배우고 인도했었는데,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쉽게 빠지는 유혹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찬양을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내가 찬양하는 것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도전을 하고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찬양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 찬양을 인도하면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인가? 제가 그때 경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찬양 사역자로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만 집중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지금 앞에 앉은 장로님이 찬양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손을 들라고 합니다. 왜요? 이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찬양을 좀 하시라고, 예배에 좀 동참하시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도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이 설교로 은혜를 좀 끼치고 싶어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마지막까지.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설교가 실패해요. 내가 어떤 은혜를 끼치고 싶어서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설교가 아니에요. 좋은 설교자는 어떤 것이냐 하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좋은 설교자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예배 가운데 사실은 예배에 가장 중심된 순서에 시간도 가장 많이 주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이 사실은 설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설교자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 설교자가 설교할 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뭔가를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언제냐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보다 성도가 먼저 보일 때. 두 종류의 성도님이 계십니다. 어떤 종류의 성도님이 계시냐면, 은혜를 받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보여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이 계시냐면, 저 성도님은 이 이야기를 좀 들어야 하는데 라는 성도님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저 성도님한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성도님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자들에게, 목사님에게 충고를 하시는데 이렇게 충고를 하세요. 부산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충고를 하시는 거예요. 후배 목사님들한테, 설교할 때는 은혜 받는 성도를 보고 설교하래. 그런데 기도할 때는 속 썩이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래. 여러분, 저는 그 말에 아주 100번 동감을 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가 어떤 성도님한테 마음이 불편하면요, 설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자꾸 그 성도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가 안 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오늘 찬양 인도자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 그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는 자로, 또 기도하는 자로, 대표로 기도하는 자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어요. 바로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쓴 마지막 책이 나왔는데,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사서 읽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목사였어요. 여러분, 메시지라는 성경을 이분이 그 전작을 현대인의 용어로 그분만의 영성으로 이 성경을 집필하신 분이에요. 근데 너무나 탁월해요. 정말 그 영성과 현대적인 해석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맞는 용어로 이 성경을 그 목회를 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과업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마지막 책이 이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한번 읽어보시라고, 설교집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설교집인데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책의 처음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분이 아내와 함께 폴 투르니에의 강연을 듣고선 돌아오는 길에 아내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아내가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오늘 그 폴 투르니에 그 선생님의 강연이 그 통역이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때 알았어요. 오늘 통역이 있었구나. 근데 이 통역은 왜 필요했냐면, 이 폴 투르니에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어를 영어로 통역을 하는데 이 통역이 있었는데 바로 뒤에서 얼마나 통역을 잘했는지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폴 트루니에의 그 학자거든요. 원래 정신과 의사였는데 기독교 사상의 아주 대가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과 그의 사상에 대해서 완전히 쏙 빠져들어서 이분은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고 쏙 빠져들었는데 통역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역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전에 국제단체에 있을 때 제가 통역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통역이 쉽지 않습니다. 2배로 어렵습니다. 통역을 하려면 이 말하는 사람과의 호흡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강사가 막 흥분하면 저도 흥분해야 되고, 이 강사가 오른손을 들면 나도 오른손을 들고, 고개를 돌리면 나도 고개를 돌리고, 외치면 나도 외치고, 이렇게 호흡을 잘하는 게 좋은 통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역가들은 그런 통역이 있습니다. 선교지 가서 통역할 때 제가 가끔 느끼는 건데,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내가 모르는데 뭐 이런 통역도 있지만 대부분 좋은 통역은 이 강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감정이나 호흡이나 메시지나 분위기를 잘 전달하는 게 좋은 통역을 하시는 분인데, 진짜 더 잘하는 통역은 어떤 통역이냐면 있는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폴 트루니에의 강연을 통역했던 그분이 참 너무 대단하다. 그는 너무나 탁월하게 통역을 했는데 자기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특별히 예배의 인도자로 있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찬양을 인도하는 자나 가장 잘 인도하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데 성공한 게 뭐냐면,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말한 메시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이 성공한 예배를 위한, 그 예배를 섬기는 자의 가장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런 기쁨으로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설교가들은 아주 탁월해요. 달변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웅변을 하는 것 같고, 여러분 노래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음색이 깡패예요. 너무나 목소리가 벌써 탁 틀려요. 그냥 귀가 쏙 들어오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 가수들이 있더라고요. 설교가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다 주먹이 다 끌려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쏙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이죠. 옛날에는 그런 것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야지 정치인이 되고, 그래야 성공을 하고,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말하는 게 대단한 능력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것이 가장 잘 전하는 겁니다. 성공한 예배를 위한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하나님 말씀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기억 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배워야 할 노래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했던 어떤 우스운 예화나 제가 보헤미안 랩소디를 봤다는 이런 예화만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놓고 가시면 이 예배는 우리가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고백과 입술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참석하실 때 먼저 은혜를 좀 받고 오셔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참석하러 왔는데 뭔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번민이 되고 복잡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귀를 여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먼저 경험하고 이 자리에 서시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음성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 믿습니다.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뒤집으세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또 하나는 강도의 굴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도 있고 강도의 굴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에 성공할 때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겠지만,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새 예배의 행위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바꿔주면서 강도의 소굴과 같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과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찬 모습으로, 그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강도의 굴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의 굴혈이 되어지는 게 아주 순식간이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과 기준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금세 강도의 굴혈이 됩니다. 교회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어쩌면 더 냄새나고 더 문제가 많고 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영국에 가서 그 술집이 되어버린 교회라고 소개받은 곳에 가봤는데, 아주 멋진 술집인데 그 홀에 이제 테이블이, 원탁 테이블들이 있고 맥주를 팔고 술을 팔고 네온 사인이 있고, 그 레스토랑에서 제일 비싼 자리가 어디냐면 강당입니다. 여기서 술 마시는 게 제일 비싸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술집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언제 무너져서 그렇게 술집이 되어졌다는 이야기 듣고 엄청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영국에서는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왜냐하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여섯 분 나오고 그것이 유지가 안 돼서 정말 문화재급의 교회가 문을 닫고 그냥 이렇게 술집으로 팔리거나 다른 용도로 팔리거나 무슬림으로 팔리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되어지는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게 무너진 것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술집이 되어버린 그 교회가 무너진 것이 사실은 언제였을까입니다. 훨씬 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술집이 되어버린 그 교회가 무너진 때는 아마도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교회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아닌 것이 되고 교회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술집이 됐을 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안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이미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새벽 기도의 본문으로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의 본문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더 잘 알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잖아요. 믿음으로 살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내 욕심이 생기고 유혹이 들고 시험이 들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로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지금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화를 내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화를 내신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유로 화가 났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눈먼 자와 저는 자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이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을 용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왜 자꾸 창기들하고 얘기를 하고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신방을 하고 그들의 눈에는 같이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부정을 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과 멀어질수록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자꾸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부정타게 안식일도 범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은 화가 날 만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들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이 어린아이들의 노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으로 시편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읽어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미는 어떤 거냐 하면 그냥 단순합니다. 엄마가 젖을 주면 좋아하고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울고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똥 쌌거나 배고프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좋을 때가 있어요. 배부르면 울고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안전하게 느낄 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질 때 웃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찬미 소리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미되어지고 나의 의도가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믿지 않으실 것 같은 제 얘기를 또 하나 하면 제가 KBS 어린이 합창단 단원이었습니다. KBS 어린이 합창단 단원이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원서를 들고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이 됐어요. 근데 그 어린이 합창단에는 대부분 다 여자고 한 100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100명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았는데 남자가 2명이에요. 제가 그 2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꾀꼬리였어요. 그래서 노래를 너무나 잘해서 칭찬도 많이 받고 제가 노래 부르는 걸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KBS 어린이 합창단에 은퇴를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변성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 중학교 갈 때 되니까 목소리가 바뀌어 이게 제가 이 목젖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성기가 되니까 그 꾀꼬리 같은 소리가 갑자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솔로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의 목소리가 더 미성이거든요. 높은 소리 잘 올라가고 어린아이들이. 그런데 변성기가 오니까 더 이상 저를 어린이 합창단에 두질 않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노래는 계속 좋아했습니다. 노래는 계속 좋아하고 나중에 정말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 어린이 합창단에서 제가 퇴출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그 어린아이의 노래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동요를 기쁨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보헤미안 랩소디나 요즘 젊은이들은 더 진보적인 노래를 좋아하죠. 세상적인 노래들. 그런 거에 우리가 더 열광하고 이렇게 귀가 쏠깃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변성기 이전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영혼으로 천국의 소유자인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모습이 진짜예요.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노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어린아이들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너무나
다른 것들이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을 대해도요. 이전에는 어린아이 때는요. 누구하고나 친구가 돼요. 근데 어린아이들도 어린데 어린아이 같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입니다. 너 몇 평에 살아? 라고 묻기 시작하면 어린애가 아니에요. 걔는 어린애인데 이미 엄마의 얘기에 이런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거 묻기 시작할 때는 더 이상 이제 어린아이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찬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 노래를 다시 배우시기 바랍니다. 동심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 때에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그 노래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노래가 하나 있는데 계시록 14장에 보면 마지막 환란 때에 인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인침을 받는데 두 종류의 인을 받습니다. 하나는 짐승의 숫자에 그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천사의 인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그 14만 4천 명 외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를 그들이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택함 받은, 구원 받은, 인침 받은 그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저는 그 노래가 일단 새벽 이슬과 같이 오늘 우리가 말한 이 예수님께서 칭찬한 시편 말씀 그대로 8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사람들의 기뻐하는 찬미 소리죠. 그런데 그런 새벽 이슬과 같은 찬미 소리는 언제 나오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노래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노래를 부르냐면 기분 좋을 때 노래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상해 의사님. 기타 한번 치시면 이렇게 또 제가 원사님 그렇게 옛날 생각하시고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내 감정에 충만한 노래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을 때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노래가 있는데, 하나님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찬양은, 배워야 할 노래는 인내와 고난 속에서 배우는 노래 같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수 없을 때 노래하는 것이 진짜 노래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때 노래 부르잖아요.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언제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때, 흥얼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노래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노래, 그 14만 4천 명이 불렀던 그 노래하고는 조금 다른 노래입니다. 그들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그들이 순교할 때 불렀던 노래예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 불렀던 노래. 여러분, 고난 가운데 노래를 불러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고통스럽고, 지금 이 시기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분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노래할 때입니다. 그때 노래할 수 있다면 그 노래는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그 노래입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 노래를 부르는 것은 누구나 하고,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불렀던 노래는, 부를 수 있는 노래는 14만 4천 명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저는 믿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7 집사님 가운데 그는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죽었던 분이죠. 자기가 죽을 때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고 있사오니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저는 그 고백이 오늘 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의 노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거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한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스데반이 그렇게 노래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서 일어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핸델의 메시아를 듣고 있었던 청중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를 들을 때 그 왕궁에 있는 그 초연할 때 감동이 돼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가 외칠 때 그 할렐루야에 내가 동참하고 싶어서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노래를 부르게 될 때 예수님도 일어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에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소망이기도 하고 기대이기도 한데 예배의 부흥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팀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려요. 정말 예배자로 서시길 바래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메시지가 우리 찬양팀의 찬양팀을 향한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찬양해 주세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자꾸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 퀸의 그 영화를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데 마지막 장면이 아주 한 러닝 타임 한 20분이 마지막 그 아시아 에이드 펀딩하는 그 공연이 아주 역사적인 공연이죠. 그 장면을 제대로 재현을 했더라고요. 그 장면이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수많은 군중이 함께 있는데 내가 프레디 머큐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주는 거예요. 그 감흥이 전율이 대단해요. 근데 이건 예배는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전율을 느끼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고난 가운데 아무도 없지만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드렸던 그 찬송이 이 보헤미안 랩소디의 마지막 장면에 나왔던 그 우리를 전율케 하는 그 노래보다 더 멋진 노래인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노래는 그런 노래예요. 감옥에서 그 바울과 실라의 그 찬양 소리를 천사가 듣고 그 죄인들이 듣습니다. 죄수들이. 그래서 옥문이 열릴 때 그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감옥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노래를 부른 것을 기억합니다. 네,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들이 이 바벨론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에게 너희 노래 한번 불러봐. 근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처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노래를 이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바벨론 이 이방 땅에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쁨의 노래인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불러야 할 노래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노래하라고 할 때 어쩌면 눈물이 날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노래할 수 없고 눈물이 나고 고난이 너무나 무겁고 우리가 처절하게 쓰러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때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성전에서 우리가 불러야 할 그 노래가 그 노래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노래는 우리가 전문 성악 전공을 한 사람이 멋진 발성법으로 노래를 하고 오케스트라가 빈틈없이 협연을 하고 멋진 찬양 소리를 울려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신음과 같아도 주님 앞에 내가 고난 속에도 노래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라는 소망으로 노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우리 반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익숙해졌는데 찬양집 가지고 아카펠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카펠라로 찬양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찬양이 더 은혜로워요. 제가 이 찬양의 가사와 음률에 완전히 그것만 느껴져요.
물론 오늘도 이렇게 찬양팀이 잘 찬양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제가 이 찬양의 가사와 그것을 음미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이렇게 찬양에 더 몰입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한 몇 명 안 모이는 그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이 함께 그 찬양지 악보를 보면서 반주도 없이 함께 그 찬양의 가사를 부르면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찬양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전문성이나 우리의 목소리나 또 우리의 외모나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 분들이나 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라고 믿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을 때 노래하셔야 합니다. 노래하고 싶지 않을 때, 노래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노래해야 할 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불렀던, 그들만 알 수 있었던 그 노래를 우리가 배우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 소망밖에 안 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얼굴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덕담과 카드로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는 메시지가 많은데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올해는 꽃길만 걷자 이러더라고요. 꽃길만 걷자. 저도 그렇게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꽃길만 걸으면 더 행복할까요? 꽃길만 걸으면 우리가 정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광야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병상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길거리에서 나 앉아 있어도 노래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렇게 노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을 때 노래하는 그 노래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래는 그 고난을, 그 터널을 지나본 사람만 배울 수 있는 노래잖아요.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그 노래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못 배웁니다. 우리가 그 노래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전에서 분노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배워야 할 노래가 무엇인가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흥에 겨워서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노래할 수 없을 때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셔서 14만 4천밖에 배울 수 없었던 그 노래를 올해는 우리가 꼭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노래로 주님을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그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노래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삼아 주실 것이라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